지난주 은혜가 충만한 좋은 멘토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갈등과 위기마저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는 듣지 못하고 말이 빨랐습니다. 자기 말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이 영혼의 힘이 생기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듣기는 잘하는데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이 얘기 들으면 여기 투자했다가 저 얘기 들으면 저기 투자했다가 귀가 얇은 거는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떠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확신을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다시 세워지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복음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게 영적 멘토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 있었지만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더 분명한 사람의 확신에 찬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그 활용 점정을 찍을 그 인물이 누군가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하고 결국 이 야고보의 발언으로 갈등이 봉합이 됩니다.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육신의 형제인 예수가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야고보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야고보 안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일깨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립니다. 내가 육신으로 알았던 그 30년 알았던 형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분은 실제 메시아였고 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월이 흐르자 이제 오늘 본문 정도로 세월이 흘러가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보다 더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말로 회의가 매듭지어지는 걸 보면 베드로보다 영적 권위가 위에 있는 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인즉슨 먼저 예수님 믿었어도 나중에 믿는 사람한테 추월당할 수 있고 나중에 믿었어도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자 이제 한 10년 지났나요? 15년 지났나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보다 위에 있는 기둥 같은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믿은 분들 계시면
먼저 된 자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 있으면은 더 먼저 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데 자꾸 추월당하는 느낌 드는 분들, 그 먼저 된 자 말씀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걱정 마셔요.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된 자요 너는 더 먼저 되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야고보가 경험한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는 낙타 무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낙타 무릎으로 알려졌을까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르신들은 괭이가 박혀 있습니다. 무릎에. 이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낙타 무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공생의 기간 함께 못했던 아쉬움과 공백을 기도로 다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기도의 영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어려운 토론을 기도하는 야고보의 한마디로 매듭이 종결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요 5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시면 술술술술 기도가 나옵니다. 걱정과 염려의 영은 구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야고보에 주셨던 기도의 영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기도의 영을 내게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영을 받으면 똑같이 잠을 못 이루는데 한 사람은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한 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잠을 못 이루게 되고, 똑같은 위경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려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염려를 통해서 기도가 터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던 건 먼저는 기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낙타 무릎으로 알려져 있어서 야고보의 모습에 관가하기 쉬운 게 야고보는 사실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다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라 먹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 내 말씀으로. 이 설교도 들어보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예문을 연구를 하고 예문을 갖다 쓰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는 그 말씀을 자신이 먹고 내 인생의 은혜를 받고 먼저 내 삶의 은혜를 받고 은혜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도인가?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다 받고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 것으로 먹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요. 예언서도 있는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구약, 신약.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이 다 너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약속이고, 예언서의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죄를 보면서 새 희망을 향하여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 내게 약속이고,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저 불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의 약속을 주었고 홍해의 기적을 갈라지면서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것으로 믿는 것이 말씀을 먹은 인생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20년, 30년 된 상처, 아픔, 이것이 무너질 것을 믿는 게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내 것으로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야고보 사도가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이 갈등을 봉합하는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나인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가요, 자신이 먹었던, 이게 아모스서의 예언서 말씀입니다. 구약에 아모스서의 9장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거 구약 말씀의 성취구나 라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이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 아시죠? 예, 알아요.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이런 말씀 나왔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방인들로 주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였다. 이 말씀이 있었죠? 있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9장 몇 절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매듭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정리하니까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문제, 고난, 위기, 어떠한 질문이건 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참 이 성경은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고집대로 믿으면요, 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완고한 사람이 되고 비판 사람이 되고 정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성령을 받고 이해해보면 이게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고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 되고 구원과 회복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지금 갈등, 문제를 일으키는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지금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구약 말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냐,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지 않냐라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사다,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할례자들은 비판하고 정죄함과 완고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사랑과 하나됨과 복음과 약속의 성취로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요,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할례자들과 같은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한 주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 인생에 기적을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경외하고 믿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오늘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엎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앞서서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 전도하면서 구원받은 역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근거로 말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말한 거예요. 내가 전도 여행을 해보니까
이방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로 할례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교회가 아직 하나 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보자기를 받고 그걸 순종하고 갔더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할례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뭘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환상을 토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선지서의 예언서를 쫙 풀어주면서 보십시오.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어떤 짐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참 놀랍게도 성경 66권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온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재난, 또 만남과 이별, 사랑과 배신, 질병과 병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치, 경제, 돈 문제 뿐만 아닙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동성애 문제도 이미 말씀에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방인 구원 문제, 유대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이 이방인 구원 문제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내 인생의 해법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0수년 전에 이 레디컬이라는 이 신앙 서적이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 저자인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개혁적이다. 레디컬, 급진적이다. 삶을 뒤집어 놓는다.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책을 썼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미국 내 젊은이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심호할 때 이 레디컬의 저자 데이빗 플랫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또 참 유명한 목사님들 프랜시스 첸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2년 동안 연차로 불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은혜를 주시고 집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이제 끝나고 이 목회자들만 한 150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 성도님들의 질문보다 좀 수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답하기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 30초 정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생각나는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어떤 경우는요, 생각이 좀 길어졌어요. 그 질문해놓고 지금 조용한 채로 30분, 1분이 지나갑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 생각을 말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때 이제 프랜시스 첸 목사님 옆에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플랫은 항상 이런다고. 뭔 질문만 하면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찾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고. 집착할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답변한다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딱 생각이 났나 봐요. 성경의 어느 구절이 생각 안 날 때는 직접 찾아보면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주더라고요. 제가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 있길래 모든 문제, 성도들의 질문도 다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내 것으로 먹었으면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기지 못할 어둠이 없고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춘추 전국시대에 한 그림을 잘 그리는 화백이 용을 쫙 그려놨습니다. 용을.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이거 보니 진짜 용을 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용에 다 눈이 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을 안 그렸습니까? 아직 완성된 게 아니군요. 그랬더니 이 화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눈까지 그리면 이 용이 진짜 날아가 버릴까 봐 못 그리겠습니다. 그려보세요. 날아가나 보게.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눈을 몇 개 딱딱 찍었더니 진짜 용이 돼서 날아갔다는 전설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 그려진 용은 그대로 도화지에 있었다는, 이게 활용점정입니다. 용의 그림이 눈을 찍어야 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활용점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체험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감정도 중요합니다. 환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활용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뜨거운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경험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수지처럼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토리가 다 심겨져 있고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다 심겨져 있고 시가서의 노래들이 다 심겨져 있을 때 이 내 인생에 정말 용이 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말하잖아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계시록은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과 재난이 옵니다. 계시록이 말합니다.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상주교회는 더 큰 위기와 환란이 와도 더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예언하셨어요. 미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 저는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차별,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학교 다닐 때 이
빨간 잡지 본다고 혼났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빨간 잡지 보면 오히려 괜찮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성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예언을 했습니다. 현실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운명, 이 형들에 대한 미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이겨냈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주교회 이 올 초에 주셨던 축복은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연초에 모세오경 3일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에 기해서 항존직 수련회 가서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그 축복에 기해서 지난 봄에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통독을 했습니다. 완독하신 분들 이 컵 받으셨죠? 평생 가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가서를 통독합니다. 짧으면 11월에 끝날 것 같고 길면 12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가서는 노래입니다. 성경의 노래. 욥기가 노래였던 걸 아십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노래입니다. 노래. 무슨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심겨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가서 묵상할 때 너무 신기한 게 노래는 누가 제일 많이 만들었나 구약의 인물 중에 솔로몬입니다. 잠언만 3,000개 이상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래를 말했고 잠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남겨진 대부분 노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왜 다윗의 노래가 남았을까요? 음악성이 더 뛰어나서? 아닙니다. 문학성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겠습니까? 왜 다윗의 노래가 남겨졌을까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심겨진 노래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는 다 시간이 지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망과 아픔 속에 주를 찾았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노래는 평생 인생과 가문에 새겨지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가정예배 때, 추모예배 때 모이면 늘 부르는 찬양이 2개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거룩. 왜냐하면 항상 돌림 노래 마냥 아버님이 이 찬양을 가정예배 때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붙잡았던 노래는 가문의 노래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의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견딜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남은 여생의 노래가 될 거고 여러분 자녀들의 노래가 될 거고 이 시대를 비추는 노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보면 졸린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야고보 사도가요 30년 예수님을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발견하는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아무리 묵상해봐야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의 영 성령을 사모하면 예수가 주로 보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구약까지도, 레위기 율법서까지도 다 관통이 되는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정말 말씀이 저수지처럼 담겨있는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넘어서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난의 해법을 얻게 하시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정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말씀이 있다면 다 살아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